요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의 삶인데 바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하다가 큰 칡넝쿨을 보고 그것을 거두려고 붙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였다고 합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깜짝 놀란 나무꾼은 급하게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꾼을 잡으려고 하는 호랑이가 나무를 흔드는데 그만 이 나무꾼의 손을 놓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호랑이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번에는 놀래서 그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이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이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하여튼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름에 땡볕에서 일하는 한 농부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땀을 흘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노는 것도 모자라서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디 부러워서 살겠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잡고 있는 그 나무꾼의 마음도 모르고 이 농사꾼은 그 호랑이 타고 가는 나무꾼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정말 연명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모습이 그 농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하루가 아닌 평생 먹을 것을 벌어놓은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나무꾼처럼 마치 호랑이 등에 타고 삶을 질주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사는 삶이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삶을 매일매일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열흘 길만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를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땅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헤브론 땅에 가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포도 송이도 보고 또한 농사하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 10명은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은 다 거인이었습니다. 거의 키가 2m가 넘고 덩치도 좋은, 우리가 생각하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10명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100번을 싸워도 100번 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바라보면서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지려면은 한 2명이 나무를 거쳐서 들 정도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저들에게 나가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들은 울면서 통곡하기를,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것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의 훈련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장으로 광야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광야의 생활에서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은 피로 물들고, 또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망하게 하는, 애굽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광야에서도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좀 내리셔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목이 말랐습니다. 한 며칠 길을 물 없이 다니다 보니까 다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 눈앞에 마라나는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달지 않고 쓴 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라고 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르비딘 반석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물로 배를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이나 양식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풍요롭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1년 먹을 거를 주시든지, 그냥 한번 마실 것을 구하면은 1년 마실 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면 정말 이 리들렉에 있는 물탱크 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좀 마련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1년 동안 물 걱정 안 하고 살게끔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를 주실 때도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잠을 자서 조금만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갖고 갔다고 해서 그걸로 일주일을 살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이 갖고 간 사람도 남으면 다 썩어서 하루만 살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하루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 때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응급실 가갖고 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응급실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뭐 병에 걸려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로지 병이 걸렸든지 뱀에 물렸든지 짐승이 다가와서 물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만 흩으셔도 물 한 번 주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민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은 기적과도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시 한초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물 먹게 하셨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셨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작은 것 하나, 조그만 것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께서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상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낮추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도 내려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꼭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인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싸우는 기술을 배우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고급 그 문화를 배우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적군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그 강함을 배운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살았을 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제 내가 준비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양이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왕궁의 삶과 비교하면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세상의 민바닥 삶을 이 모세가 광야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 하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그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양을 치는 수고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80세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할 줄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재주도 없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왕자라는 자리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자신감마저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바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지팡이 왜 던져야 돼요? 아니면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모세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뱀 꼬리 잡으면 뱀이 물어요. 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의 삶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졌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잡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광야의 삶으로 모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우면은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그 자리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8장 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김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종의 능력을 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원수의 그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반석에 물이 나고 여러분들의 작은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배운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그 삶은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울 것은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 순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자로 미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작은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가를 의심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인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기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